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정도 나올까요? 대충 그냥 뭐 정답 없습니다. 대충. 자, 우리 저기 송수령 권사님 대충 몇 명 나올까요? 네? 3명. 송수령 권사님 5명? 왜 자꾸 올라가? 이민정 권사님은 4사람이랍니다. 자, 이쪽에서 그럼 우리 김경숙 성도님 몇 사람 정도 나올 것 같을까? 3명. 3명. 그러면 3분단에서 누가 한번 맞으시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 년 정도 나오는가 하면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삽의 아들 요셉, 예수님의 동생 중에 요셉이라는 동생도 있어요. 또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제자 1명을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나왔어요. 2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드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이 나왔어요. 또 2번째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투표를 했더니 누가 선정이 됐을까요? 마띠아가. 그때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요셉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또 요셉 뭐가 또 나올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어컨이 따로 없습니다. 모르면 시원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의 원래 본명이 뭐였을까요? 요셉이야, 요셉. 그러면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왜 바나바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포용력이 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볼 때에 참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포용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요셉을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뭐라고 지어줬는가 하면 위로의 사람이라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뭐 껐다기때라도 해야 뭐 이해갈 텐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바나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내 손으로 찾아보기 전에는 아무래도 목사님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그 본명이 뭐였는지, 사도행전 4장 자 3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나바가 이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불렀다고? 바나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의 이제 인적 사항을 다 조사해 가지고 어느 지파 누구, 어느 지파 누구 막 다 명단을 다 작성하는 가운데 그 인물 파악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명단을 쫙 기록한 그 명단 중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요셉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10장에 가가지고 그 명단을 왜 이런 명단을 작성했을까 하는 거죠. 에스라 10장 42절에 가서 내가 내 손으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에스라 10장 42절 가서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쭉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18절에 보게 되면 제목이 나와요. 자, 제목 10장 18절에 보면은 제목이 나오죠.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여기에 그냥 남자가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는 중에 이제 어느 자손에는 누가 어느 자손에는 누가 있는데 42절 가서 볼까요? 42절 그 명단 중에 누가 어떤 사람 명단이 들어있는가 하면 42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에 관한 인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요셉도 있고 저런 요셉도 있고 다 있구나.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요셉은 어떤 요셉을 말할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 중에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은 누구를 사랑해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사랑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야곱이 특별하게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자기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을 해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누구의 소생인가 하면 자기가 사랑한 라헬의 소생이야.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야, 엄마 없는 아들, 불쌍한 아들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사랑을 요셉에게 부어요.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붓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무슨 옷을 입혔을까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7장의 3절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에 가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무슨 옷을 입혔을까? 무슨 옷을 입혔을까? 이렇습니다. 37장 3절 가서 봅니다. 3절 가서 보게 되면 지금 요셉을 사랑하는 상황과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자, 볼까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형제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절 또 37장 4절. 채색 옷을 입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4절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미움의 싹이 트게 생겼구나, 싹이 트게 된 거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그 편애 때문에 미움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가 하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는가 하면은 곡식단 꿈을 꾸게 되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나머지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다 엎드려 절하는 꿈을 이렇게 꾼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이 꿈을 듣고 뭔 소리 하는 기고, 그럼 너만 딱 서 있고 우리는 네 앞에서 절하면 네가 왕 된단 말이가. 형들이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한 번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또 꿈을 꾸었네. 꿈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번에는 아예 해와 달 뿐만 아니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꾼 거야. 그럼 뭐야? 형제들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다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이게 무슨 꼴이고. 그러면서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미움의 싹이 계속적으로 이제 자라오다가 형들이 결정을 냅니다. 무슨 결정을 내는가 하면은 죽이자, 이런 결정. 죽여서 뭐 하겠노? 그냥 구덩이 던져자. 구덩이 던지고 뭐 하겠노? 팔자. 그래서 요셉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원 몇 개에 팔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아넘기는데 이제 은 20에 팔아넘겨요. 그래서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뭐가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디아스포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이제부터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방송, 신문, 뉴스를 막 보고 이제 중동 지방 이야기 막 이렇게 나오고 할 때에 디아스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뭔 말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저거 안다. 내가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임평께서 들었지 어디서 듣겠습니까? 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문, 방송 뭐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이렇게 뭐 전쟁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디아스포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인가 하면은 야고보 1장 1절을 보게 되면 저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내가 더운데 가만히 있으면 더 덥잖아요. 움직여야지. 자, 야고보서 1장 1절 가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흩어져 있는 요 말을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디아스포라, 이 흩어져 있는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편지를 할 때에 흩어져 있는 사람,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에 가 살고 여러 지역에 살고 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자기 고향을 버리고 타국에 가서 있는 삶이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삶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불안하고요. 정치적인 핍박도 있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요.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려움이 있고요. 힘든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 소망 중에 기다리라, 이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 그렇습니다. 인내하라, 참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이러한 개념 속에서 볼 때에 요셉이 고향을 떠나 부모님 곁을 떠나 모든 형제를 떠나 전혀 모르는 지금 애굽 땅으로 와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요, 불안함도 있고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천대받는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요셉은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속에 누가 관여하여 요셉을 붙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길이 열리고 그 모든 삶이 만족이 있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 그렇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의 신분이지만은 요셉은 애굽에서 쉽게 무슨 직장을 얻게 되는가 하면은 보디발 장군의 이제 가정 총무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여러분, 가정 총무 역할이 재정에서부터 모든 것 다 관리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 총무 역할이에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청지기 사명, 청지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고급 일을 하는 그러한 청지기 역할을 성경에서는 가정 총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총무요? 가정 총무. 그렇습니다. 그럼 이처럼 쉽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의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된 것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왜 이렇게 요셉에게 형통한 길이 열렸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7장, 자 2절 한번 볼까요? 3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세상에 요셉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한번 3절 또 볼까요? 3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아스포라 신분으로 애굽 땅에 가서 살 때에 많은 환란, 고통, 핍박, 멸시천대 이런 모든 가시밭길 환경이지만은 거기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가정총무 일을 보다가 여기 또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누명을 쓰게 되어 요셉이 어디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옥에 갇히면 인생 끝났다? 그게 아니라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요셉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장 21절 또 볼까요? 39장 21절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합니다. 자, 20절 2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갇힌 것으로 그냥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형통의 길이 열리고 보장의 길이 열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꿈을 꾼 사람들이 하나 이런 꿈을 꾸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다 준 거예요. 다 꿈을 해주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관원장의 꿈 해석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꿈이 그냥 딱 해석한 대로 딱 맞네 소문이 난 거예요. 요셉 하면 꿈 해석 잘하는 사람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다 들리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왕의 귀까지 다 들리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은 세상에 살찐 암소 7, 파리한 암소 7 이 꿈을 꾸는데 파리한 암소 7이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네.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충실한 이삭, 마른 이삭, 충실한 이삭 7, 마른 이삭 7. 그 마른 이삭 7이 충실한 이삭 7을 다 삼켜버렸네. 그러니까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번민 상태에 빠졌고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 해석을 잘한다 하더라. 그 애굽의 점쟁이, 술사 뭐 다 불러다가 해석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을 불러와라. 요셉을 불러와라.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딱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살찐 암소 7마리는 충실한 이삭 7은 다 풍년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풍년 7년이 들었다가 나중에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거라 이거예요. 풍년의 때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바로가 그 꿈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처럼 귀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 꿈 해석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로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자,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한번 41장 38절 한번 볼까요? 41장 38절 꿈 해석을 다 받은 이제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 이렇게 바로 왕도 너무너무 감탄한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요셉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인생길이 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어떤 상을 내리는가 하면은 자 이제 애굽의 총리 자리, 왕 다음에 그 자리를 요셉에게 내준 거예요. 요셉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국무총 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인장 반지를 주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다 목에 걸게 하고 버금수레에 타게 하고 온 거리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엎드려 절하라,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엄청난 명예와 부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장 반지를 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금반지 만들면 되지 뭐. 그런데 요셉에게 준 이 인장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라 무슨 반지인가 하면은 나라의 대소사 모든 일에 결제 서류가 올라오면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인감 도장이나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의 국세, 옥세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인장 반지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 같은 거 올라올 때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요셉이 도장을 찍으면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장 반지 역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메고 버금수레 그랬는데, 버금수레는 어떤 수레를 버금수레라고 할까요? 금을 잔뜩 실은 수레. 맞습니다. 버금수레라고 하는 말은 제2인 두 번째 수레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면 자, 두 번째를 버금이라고 하면 첫 번째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우리 인평 다른 데 가니까 모르더라고. 우리 인평에만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으뜸이라 그래. 두 번째를 버금이라 그래. 그러니까 으뜸 수레는 누가 타는 거예요? 바로가 타는 거고, 버금 수레는 누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 나라의 제2인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하여 네 버금 수레 타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버금 간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econd carrot, 두 번째 수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2인자로서 온 천하에 다 알리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인물이야. 요셉은 인물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상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바꿔줘요. 이름도 바꿔줘. 무슨 이름으로 바꿔주는가 하면, 자, 볼까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브낫 바네아, 그럼 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구원자.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요셉은 나라를 살리고 왕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다 살린 생명의 부양자, 구원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집트 말로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은밀한 것을 말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인정을 잘 받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로가 요셉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과 관련된 요 사건 중에서 받을 교훈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디아스포라적인 삶,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버려진 삶, 외로움의 삶, 참 고통의 삶, 핍박의 삶 이런 거 다 만날 수 있어요. 다 만나서 요셉처럼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디아스포라로 헤맬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지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CCM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눈물 날 일 많지만 뭐 하면서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뭐 하면서 사는 삶?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누굴 위해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지만은 누굴 위해 사는 삶? 주를 위해 참는 삶.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녁 때 이 찬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세 사람만 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삶의 그 여정을 쭉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도 똑같은 억울한 일, 누명 쓸 일, 핍박의 삶, 이런 삶. 그러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우리 속에 만나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형통한 길 열어 주신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